주의 은혜임을 아는 교회, 주의 은혜임을 아는 교회, 고린도전서 28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영상 하나를 반복해서 계속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긴장감이 느껴지고요.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통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봤던 영상인데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평범한 남학생 하나가 있는데 좀 평범하다 못해 나약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학교 일진들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해요. 이 학생이. 그러다가 뜻밖의 일로 초인의 힘,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학생은 그 힘과 능력으로 정의를 실현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대표해서 일진들에게 복수를 감행하고요. 일진들이 더 이상 같은 폭력을 일삼지 못하도록 친구들을 보호해 줍니다.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강하게 맞서주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노라면 왠지 모를 통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근데 그 통쾌감엔 약자의 처지와 심정을 공감할 만한 이유가 저에게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 제가 통쾌감을 느낄까요? 그 약자의 심정을 공감할 만한 저의 어떤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약함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 벗어나기 위해 저마다 소원하는 힘 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고통과 불행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아주 괴롭고 쓴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원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능력이 타인에게 있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왜 나는 저런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저런 머리가 없을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부모님을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 능력만 있다면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아요. 인생이 불행한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기적적으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주어진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능력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여러분을 두고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는 여러분을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볼까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이 시대의 영웅으로 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게 저 능력만 있었다면, 나에게 정말 이 능력만 있다면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내게 저 자리만 주어진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 또는 내게 이 일만 성사가 된다면 어제도 보니까 로또방 앞을 지나가는데 차 타고 줄이 쭉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 다 이 생각을 하겠죠. 이 로또만 된다면 되면 그 후에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 따위를 채워주시는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각각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그 능력은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지구를 지킬 만한 초인적인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원래 없던 능력,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원래 없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런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 능력을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은사는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 능력이라 해서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죠? 이 카리스마가 어느 한 연예인의 그런 아주 남성스럽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카리스마 있네 라는 게 유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는데, 카리스마는 어떤 강렬한 느낌,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능력,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왜 능력을, 은사를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동시에도 불행도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그에게는 형이 7명이나 있었지만 형들로부터 관심도 사랑도 아낌도 받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요, 좀 대우를 받는가 했더니 그의 장인은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한때는 그를 무시해버렸고요. 또 자식으로부터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부인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할 때도 있었고요. 계속 도망을 하면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두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야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정말 인생에 많은 적을 두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죽기까지 싫어했던 사람, 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정말 많았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이에요. 탄원은 사정을 호소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게 탄원입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29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당한 곤욕과 망신과 수치를 아십니다. 내 모든 적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조롱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고 내가 근심으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정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사람은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마르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진 밥상이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누리는 평화로움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 등이 영원히 굽어지게 하소서. 주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주의 격렬한 분노로 그들을 덮치소서. 그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게 돼 그들의 장막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죽게 맞은 사람들을 다시 핍박하고 죽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다시 말하고 있으니 그들의 죄에 죄를 더해 그들이 죽게 용서받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쳐있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이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람들이 곤욕을 주고 망신을 주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들을 저주하고 있고요. 자기가 그들을 지옥에 던져달라고
그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패망케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상한 기도이죠. 성도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도는 뭔가 이상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신의 경쟁자를 저주해 줄 것을 신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사회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다 떠나서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극을 봐도 왕비들 사이에서 이렇게 무당을 끼고 상대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후궁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에게는 경쟁자가 의지하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신을 믿고 있는 그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주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자가 믿고 있는 신보다 강한 신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가 무엇을 낳았느냐? 종교적 관용을 낳았습니다. 왜 종교적 관용이냐?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마다 거기에 각 토속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속신마다, 그 신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고린도로 올 때마다 그들이 신을 함께 가지고 오는데 그 신들의 능력이 탁월해요. 고린도에 있는 어떤 신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의 능력을 빌어서 경쟁자를 저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들을 그렇게 받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모든 종교에 관하여서 관용적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독교의 신도 그와 같은 필요에 의해서 받아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을 멸망시킨 하나님,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서 보여준 그 엄청난 기적들, 그 기적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겠죠. 그냥 종교심에 의해서 살아보려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 풍습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상대와의 경쟁을 이기기 위해, 상대에게 당한 그런 일을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영광과 성공과 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때는 2002년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월드컵,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을 앞두고 스페인과 승부차기를 할 때였습니다. 마지막 키커가 홍명보 선수였는데 그 홍명보 선수가 이제 승부차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송아무개 캐스터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두 손을 마주 잡으시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고요. 종교에 있는 분들은 신에게, 그리고 없는 분들은 조상께 의지해 보자고요. 우리 선수들이 잘 차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승부차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데 쓰는 것입니까? 축구 경기입니다. 축구 경기. 축구 경기에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쓰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캐스터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스페인의 패배를 위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가 통용되는 교회는 바람잘 날 없을 것입니다. 왜냐? 서로가
형제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받아들여지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려야 되는 경쟁자예요. 문제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기도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능력, 그 은사마저 그런 목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탁월하면서 희귀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가로챘고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그리고 재물, 인기를 그 은사를 가지고 축적을 했습니다. 그 경쟁에서 진 경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내에. 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도 저 은사를 달라고.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나도 저 은사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것보다 더 큰 은사를 저한테 주세요. 나는 저 꼴을 못 보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제3자가 보았을 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참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인지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해줍니다.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기독교 지식을 가졌고 영적인 은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 모두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그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느냐. 벌써 그 은혜를 까먹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은사는 그 은사를 받을 자의 취향 또는 요구 또는 욕구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따라 고린도 교회 각 교인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은사들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타났고요. 그 은사에 따라 섬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섬김의 내용이 달라지면서 각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믿음이, 치료의 은사가 주어졌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역사가, 예언이, 영들의 분별이, 각종 방언들의 통역이 주어졌습니다. 이 은사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요. 기적적인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고요. 또는 보면 아주 신기한 은사, 방언이 그런 거겠죠. 방언이나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신기한 은사겠죠. 근데 또 다른 은사는 일상 속에 있는 은사, 그냥 지식적인 것들, 말 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교회 각 성도들에게 왜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 봉사라고, 교회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이 은사를 주셨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셔요.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다양한 섬김의 내용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 성도님들로부터 다양한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능력이 없는 자에게 감당치 못할 일을 시킴으로 그 한 영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게 하는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교회가 조화롭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교회는 하나구나. 이 교회는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겠죠. 그러나 이렇게 잘 하다가도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탐욕을 가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형제가 받은 은사를 더 가치 있게 여기거나 탐하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통해 정확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자신이 받은 은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은 첫 번째, 자신이 받은 은사 이상의 섬김을 함부로 시도하는 것. 나에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없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치고 내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 않거나 그 은사에 적당한 섬김을 표현하지 않는 것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네 이야기예요. 우리는 왜 형제가 받은 은사를 애써 억눌러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은사를 썩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은사가 없는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해요. 왜요? 주목과 관심을 교회 안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장로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또 성가 대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주요한 중직자의 위치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또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봉사를 하면 내 시간이 뺏기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저런 교회 안에서 주목받지 못한 일을 하면 나는 섬김을 받지 못하니까? 존대받지 못하는 자리이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자리이니까? 우리는 섬기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만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자신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나아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로부터 연결되고 그로부터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은혜의 바탕을 둡니다. 은사는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다. 은혜 없이는 은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은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기 전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고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순히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또 주셨습니다. 왜 능력을 주시냐?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능력은 오직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을 감당할 만한 무언가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그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 그의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지,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은사는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사를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사람이 있고 모든 행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니까. 은사를 지닌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이기에 결코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거리로 쓰지 않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의 은사도 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봉사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봉사만 이룰 뿐 형제가 받은 칭찬도, 형제가 받는 주목도, 형제가 얻은 기쁨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사를 은혜로 받은 것임을 잘 아는 자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아가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여서 형제들의,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사랑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더라고요. 이때 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는 말은 형제의 은사를 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는 내 형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형제를 더 섬기기 위해서, 내 형제에게 더 덕을 쌓기 위해서, 내 형제를 더욱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더 사랑하고 싶은데 이 능력이 없으니 제게도 이 능력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또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은사를 기적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특정 은사를 구하는 과도한 경쟁이 생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한 몸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교회는 불행해지겠죠. 대하에 갇힌 개들이 왜 탈출을 하지 못합니까? 어느 한 개가 대하의 거의 끄트머리에 탈출을 하고 그 직전에 그 밑에 있던 개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줍니까? 탈출하라고? 아니죠. 끌어내리죠. 그 다음에 그 개를 짓밟아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죠. 자기가 탈출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사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과도한 경쟁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형제를 위한 사랑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다윗의 탄원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믿는 자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복수를, 저주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인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따금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흥미진진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행위를 마치 CCTV로 다 찍은 것처럼 동영상을 확보해가지고 유튜브에 사람들에게 모두 다 퍼뜨리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더욱더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질 것 같아요. 평화가 올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발을 하고 싶고 판결을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게는요, 논리 정연한 말로 대갚아주고 싶고요. 몇 배의 고통과 창피로 복수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미래를 내다보아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어느 곳에 투자하여서 부자가 돼보는 상상도 해보고요. 과거로 돌아가 제가 잘못한 선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들을 교정해보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헛된 욕망에서 나오는 헛된 상상이죠. 그런 능력이 제게 주어질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런 상상을 통해 나온 창작물을 우리는 즐겨봅니다. 모두가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다윗은 상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다윗의 탄원의 주된 목적은 원수들의 넘어짐, 원수들의 멸망, 패망이 아니에요. 그의 탄원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기 원하는 것이에요. 마치 조주를 하고 복수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소연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 좀 한번 봐주세요. 라고 탄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라도 해서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싶어서 탄원을 한 것이지 원수들의 멸망을 목적으로 탄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 때 원수들이 그에게 했던 것처럼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넘어짐을 슬퍼했고 아파했고 비통해했습니다. 그 원수들은 한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그 원수들은 한때 그의 백성이었고요. 사랑하는 자식이었고요. 그리고 형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노력했죠. 만약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썼다면 이스라엘 모든 나라는 피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그의 광기는 온 백성을 두렵게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주변 국가들은 그 무너지는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전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평화로웠고 주변 국가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그 능력, 왕이라는 직분을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에 따라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봉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우리는 줄곧 과도한 경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경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어색했고요. 칭찬에 대하여서는 인색했습니다. 형제의 은사는 썩어져야 할 대상이었고요. 새로운 은사의 나타남은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고 병든 몸이었으며 꽹가리 소리만 나는, 의미 없는 소리만 나는 그런 주의 성전에서 나오는 예배 소리, 찬양의 소리, 사랑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내 형제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더 드러나도록, 사용되도록
넘치도록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 여러분은 교회의 덕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지체가 성해야 몸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낼 때 교회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고 나도 건강해야 형제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덕이 나를 살리고 나의 덕이 형제를 살리는 법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덕을 쌓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덕을 쌓기 위해 정말 노력하십시오. 그 덕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덕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서로를 기다리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바라면서 우리가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